오늘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았지만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것도 야반도주합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이 야반도주인가?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그동안 자신이 속여왔는데 거꾸로 외삼촌에게 자기가 속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인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 동안 무부수로 일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 외삼촌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야곱. 그래서 7년이 되어 막상 결혼을 딱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한테 결혼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7년을, 말이 7년이지. 네.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일을 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머슴 아닌 머슴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야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삼촌 집에서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공이 야반도주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축복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야반도주까지 온 것입니다.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축복받은 건데 이 축복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이름을 물어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시겠죠? 바로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도 그때도 아버지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여기서 야곱이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어쨌든 눈이 어두운 아버지,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이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까지 속이면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야복강에서 이 축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 야곱에게 또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야곱인지 몰라서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에 너 누구냐?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냐? 지금 오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야곱도 내가 야곱이니이다. 지금 단순한 통성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의 속에는 내가 그동안 이 야곱 그 이름의 뜻대로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대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주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동안 사실은 자기가 몇 초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걸로 그 형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평생을 형 밑에 2인자로 살면서 축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자기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가해자였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예요.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의 고백은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첫 번째 이름을 말할 때와 두 번째 이름을 말할 때 2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잊지 못할 두 번의 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밤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정말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잊지 못할 밤은 바로 베델에서의 밤이었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지금 홀몸으로 도망가는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일어나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단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그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이 와중에도 협상하고 거래하는 걸 좀 보세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거래했던 이 야곱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도 거래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망갈 때의 야곱의 모습, 도망가면서도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께 또 축복받아서 다시 드디어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의 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도망갈 때도 혼자고 성공해서 부를 이루어서 돌아올 때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야곱이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룬 이 모든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이 결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 방이면 무너질 수 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야곱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하고 싸우질 않아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자, 바로 하나님이 정체 모를 사람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축복을 받겠다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죠? 환도뼈를 쳐서 그만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로 말하자면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기도하다가 사고당한 거예요. 기도하고 오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매달렸는데 야곱은 이 환도뼈로 인해서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힘의 근원을 무너뜨린 거죠. 중심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됐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몸의 흔적이었어요. 스티그마, 흔적. 이것이 야곱에게 평생 잊지 못할 두 번째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는데, 자, 그 흔적이 야곱처럼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육체의 가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맞은 후에야 비로소 당신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궁금했을 텐데 이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9절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니, 좀 일찍 물어보지. 꼭 환도뼈를 치고 나서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꼭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나서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건강할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묻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보면은 요셉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손주가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 자기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야, 복 받은 걸로 치면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자신의 축복이 낫다. 이 축복의 확신. 여러분, 이 축복의 확신 있으십니까? 이건 뭐 근자감도 아니고 어떻게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났을까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야곱의 고백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철들 때. 네네. 야곱이 철들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구나.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더 많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그 아버지 이삭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 이삭이 그 성격이 별로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할 얘기가 없어요. 왜 할 얘기가 없었을까요? 이삭은 어려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친다고 할 때 순종했어요. 그 한 번의 순종으로 그냥 끝. 이게 참 행복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말년에 영적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형통한 걸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무 형통하다 보니까 안일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할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과연 축복일까? 이게 대부분 모태신앙의 한계죠. 모태신앙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과 요셉은 장수가 많아요. 사건이 많습니다. 야곱은 무려 14년을 사랑해서 공들여서 얻은 아내 라헬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정말 죽은 줄 알았잖아요. 22년 동안을 진짜로 죽은 줄 알았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얻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그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그네 길 130년 세월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지금까지 붙잡는 삶,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누구보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보내고 요셉과 베냐민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누가 다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물려받았습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진짜 물질의 부자 된 건 에서예요. 에서. 현실적인 환경으로 보면 에서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만사가 이렇게 다 어려운가? 근데 저 옆집 안 믿는 사람 보면 뭐 하는 것마다 족족히 형통하는 것 같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결국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장수의 축복,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축복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창조받은 인생 피조물의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괜히 옆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괜히 낭망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돼지 먹이 잘 주는 건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야곱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장자권을 사고 판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날 때부터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신약적 의미에서는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 하늘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권리,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과연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래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만큼 축복을 사모했던 것이고 에서는 그만큼 경이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원래 어떻게 돼요? 에서를 낳고가 돼야 되는데 야곱을 낳고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 축복은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축복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축복은 등록순이 아니에요. 축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축복은 믿음순이에요. 믿음순. 언제든지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세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망령.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 팥죽하고 팔 수 있지? 근데 여러분 한 사흘 굶어보세요. 뭔들 못 팔겠습니까? 여기서 팥죽은 육신의 필요를 말해요. 육신의 필요.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내 신앙 팔아버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에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 축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눈에 안 보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비겁한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당히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진정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나갑니까? 우리 45절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골리앗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다 놓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병, 암이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불치의 병이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앞에 지금 산지한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낙심해서 절망한 사람한테는 이게 다 골리앗이야. 그 앞에 쓴 사람들 다 골리앗.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갖고 나가면 신념인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갖고 나갔기 때문에 신앙.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쳐 부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골리앗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